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받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일 때문에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도의 축복은 결코 우연한 산물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꼭 여러분 마음속에 깊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성공하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궤를 좀 모셔와야겠다. 하나님의 법궤. 그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여러분 신명기가 십계명이 기록된 두 모세가 받은 돌비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보면 블레셋과 전투할 때 바로 그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다곤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놨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전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냥 팔, 다리 할 것 없이 두 동강이가 남고 몽둥어리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산에 사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갖다 놓고 거기다 그 언약궤를 모셔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있었냐면 자그만치 20년 동안 오래 그 아비나답 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중심으로 하고 여호와의 법궤만 모시고 나오면 다 이기고 승리했는데 이렇게 20년 동안 언약궤를 그들이 모시지 못하게 되니까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정말 언약궤를 모셔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다윗이 3만 명의 군중들과 새 수레와 여호와 앞에 정말 연주하는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그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그 준비 과정 속에 그만한 믿음이 들어있고 마음이 들어있고 중심이 그렇게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모셔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6절부터 보면 나곤 타작마당에 이제 딱 타작마당에 나곤이란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농토를 이제 지나오는데 소들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넘어지려고 할 거 아닙니까? 세워놓은 법궤가 흔들흔들. 그러니까 그것을 모셔오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얼른 붙잡은 거예요. 쓰러지려고 하니까. 그러자 7절 보면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뭐 했어요? 바로 즉사에 죽었어요. 7절에서 우사가 죽은 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일단 뭘 잘못했는지 일단 퀘스천 마크로 붙이고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린 것은 우사가 죽을 만한 짓을 한 거예요. 우사가 뭐 한 거예요 지금?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전혀 죽을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잘한 거예요.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우사가 뭐 했어요? 잘못했어요.
죽을 짓 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진노하셔서 그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사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럼 웃사가 누굽니까? 웃사가 3절 보시면 웃사는 아비나답 집에 몇 년 동안 모셨죠? 20년 동안 언약궤를 모신 아비나답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 아비나답이 그 언약궤를 모실 때 아비나답만 모신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다 모신 거예요. 웃사가 모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언약궤를 우리 집에 신전처럼 모시고 있을 때 혼자만 그 일 합니까? 아내도 그리해야죠. 아들도 해야죠. 딸 있으면 딸도 해야죠. 모든 식구가 거기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신 사람이에요. 우연히 죽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습니까? 자연사에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였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계획이 있어요. 너는 20년 동안 너희 아버지 너희 집 가문에서 그 언약궤를 모셨지만 너는 죽어야겠다. 너는 죽을 일을 했다. 너는 죽을 짓을 했다.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이구 내 잘못 죽였네 이게 아니라 너는 죽을 일을 했구나. 넌 죽는구나.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7장 1절 보시면 자, 여호와의 궤를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을 거룩히 구별해서 그 언약궤를 지키게 했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나름대로 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면 다윗성으로 옮길 때 당연히 아비나답과 그의 가문들, 그의 아들들은 복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축복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그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여호와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는가 말이죠. 왜? 그래 다윗이 거절해요. 9절 보면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뭐해서요? 두려워하여. 다윗도 두려워해요. 그 왕인 그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하다가 이 광경을 보고 다윗도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어찌 내가 모셔오겠냐. 오벳 에돔 집에서는 몇 년? 3개월 동안 모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벳 에돔 집에 온 집안에 복을 주셔요. 온 집안에.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떠냐면 축복 받는 일에 3개월이면 끝나는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3개월이면 내 온 집안에 여러분 또 12절 보면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라 했거든요. 축복은 몇 달이면 끝나요? 몇 달이면? 3개월이면 끝나요. 3개월만 해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현장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증거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오벳 에돔이 그렇게 했어요. 20년을 해도 30년을 믿어도 50년을 믿어도 평생 예수 믿어도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기껏 얼마 동안? 3개월 동안. 그래서 12절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기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그 모든 소유, 경영까지, 여러분은 사업까지,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모든 것에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 마음에 합당하면 하나님 마음. 그게 몇 달 걸린다고요? 3개월이에요. 3개월. 1년도 아닙니다. 3년도 아닙니다. 10년도 아닙니다. 3개월이면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누가 그렇게 받았다고요? 오벳에돔이.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는데, 같은 상황에서 아비나답은 20년을 모셨고 오벳에돔은 3개월을 모셨어요. 그럼 당연히 그러면 오랫동안, 시간으로 보면 오랫동안 20년씩 모신 사람이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뭐 그냥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거룩히 구별해서 섬긴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가정은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치셔서 그를 그 현장에서 죽게 만드냐 이거예요. 20년과 3개월은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비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가 아니라 무엇을 했냐가 중요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 중심으로 일하는가? 여러분, 내 중심으로, 그 기준이 내가 잘한다 못한다 그 기준이 내 입장에서, 내 형편에서, 내 상황에서 말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에서 내가 말하는지,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에서 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고 있는지, 이게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 형편, 내 상, 뭐 좀 이렇게 말씀 듣다 좀 이렇게 좀 지적을 했어요. 지적했으면 그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드려야 되는데, 내 입장도 모르고 저렇게 말하면, 좀 목사님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그럼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을 해야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해야지. 여러분 기준에서 말해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은 그런데 내 기준에서 말해달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나를 좀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좀 나를 좀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아비나답처럼 20년을 섬겨도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오벳에돔은 비록 3개월, 3년도 아니에요. 3개월이지만 그는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나에게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준을 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에 둔 거예요. 이것이 비록 그가 3개월밖에 섬기지 않았지만, 그 언약궤를 모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 위에, 그 자녀 위에, 그 소유 위에, 그 또 경영 위에, 사업장 위에, 그의 일터 위에, 직장 위에 한량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부터 바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관계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 관계 설정이 뭐냐?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복을 주시는 자. 큰 소리로, 하나님은 어떤 자? 나는 복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은 창조자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부터 바로 세워져야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 복을 주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복 주시는 자가 복 주지 아니하면 난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원합니다,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워합니다, 정말 받고 싶습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가 주지 않아버리면
들어주지 않아 버리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복을 받는 자예요. 자꾸 내 입장, 그 기준을 하나님의 입장, 복 주시는 자 입장에서 말하려고 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자꾸 그 기준을 삼아 버리게 되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오래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충성하고 나름대로 시킨 일도 다 하고 나름대로 했는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복 주시는 자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3개월밖에 섬기지 않았던 오벳 에돔 집에는 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 첫 번째가 법대로입니다. 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러니까 법궤를 이동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어떻게 언약궤를 이동하죠? 어떻게? 3절 보십시오. 3절 어떻게 이동하죠?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갑니다. 새 수레에 싣고. 그런데 오벳 에돔은 어떻게 이동하죠?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어깨에 맸다는 말이에요. 메고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이동할 때는 선택된 제사장들에 의해서 메고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메고. 여러분, 언약궤를 메는 것은, 메고 가라 하는 것은 그냥 뭐 아무렇게나 그냥 너희 편한 대로 가져 이게 아니고, 언약궤를 반드시 메고만 가라 하는 것은 누가 주신 제도예요? 하나님이 주신 제도예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도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그 방식과 제도와 법도를 주셨을 때, 그렇게 순종할 때 그들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승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 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뜻 묻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나 거부하는 법궤, 그렇지 않게 누구나 두려워하는 법궤가 된 거예요. 누구나. 심지어 다윗까지도 9절 보면 다윗이 두려워하여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렇게 다윗 왕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10절 보면 다윗성으로 오는 것을 다윗도 즐겨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언약궤를 반길 수가 없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됐죠? 오벳 에돔 집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다 두려워하는 존재, 누구나 다 싫어하는 존재, 누구나 다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두려워요. 잘못하면 다 죽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힘들어하고 이것을 오벳 에돔 집으로 옮겼자. 그러면 여러분, 오벳 에돔은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좋아. 여러분 그럴 사람이 있어요? 오벳 에돔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예요. 정말 힘들기는 마찬가지예요. 고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오벳 에돔은 용기 있게 과감하게 모셔버립니다. 남이 거절할 때, 남이 힘들어할 때 자기 일로 받아들여버려요. 남은 싫어할 때 그 일 전 못해요, 목사님 전 그걸 못하겠어요. 그런데 오벳 에돔은 제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 수고를 남들은 피하고 싶어요. 두려워요. 근데 오벳 에돔은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축복은 몇 달 걸린다고요? 3개월. 제대로 하면 3개월이면 끝이 나요. 그런데 그 3개월이 어떤 마음이냐? 죽을 각오하고. 오벳 에돔도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리시브해 버려요.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모셨습니다. 습관적으로 모셨죠. 습관적으로 사명 감당했죠. 오벳 에돔은 비록 3개월이지만 지극정성으로 중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하여 죽을 각오하고 모셨더니 3개월 하나님은 끝장내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복을 주시는데 온 가족과 그 소유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축복입니다. 아름다운 쉼의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일터가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